오늘 누가복음 연속 강의 쉬운 6번째고요.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길 가시다가 여리고 지역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고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3년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간간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간간히. 적어도 4번 이상을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이 날 것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 화법을 통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면 제자들이 당황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 받기 이전이었고 또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 미리 이렇게 간간히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쫓는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복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간간히 가르치시는 건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나 보세요.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간간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죽음, 고난, 고통, 부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하나도 그 말은 12명 중에서 하나도 그런 뜻이 아니고 전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지금 한 번, 첫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 뒤에 왜 그러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하였으므로?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루신 말씀을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첫째로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때. 예수님께서 이 때를 조절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 귀로는 듣는데 의미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알아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진리는,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알려고 사모는 해야 되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제자들이 지금 3년으로 본다면 2년 거의 다 됐을 쯤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아직 뭐 성경에 그런 시기적인 때를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3년 중에서 2년이 지났을 때인데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네. 때가 안 된 것이고,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성경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우리가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리 우리가 뭐 별 노력을 하고 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몰라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는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게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셔도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발력 있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성경인데 이 보는 폭이 이렇게 넓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좁아요. 이 보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고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그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것만큼. 근데 그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확 열지 않으세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이단이 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단이 돼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런 걸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하나도 못 듣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귀는 있는데 그 말은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귀로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2년이 넘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달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를 맞춰가면서요, 조금씩 다 계단마다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조금씩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15년 됐고 20년 됐는데 아직도 유치원 정도
그 정도밖에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더 열어주시고 성경을 듣는 귀를 좀 더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좀 더 열어달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성경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도 안 하나요?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이나 능력도 열어주시고, 이게 열어져서 기도의 어떤 힘,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각 사람마다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우리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더 열어달라고. 하나님 좀 더 열어달라고. 기도의 문도 좀 더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도 좀 더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좀 더 열어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제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자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봐라,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지금 맹인을 고쳐주신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 있던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어쨌든 맹인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웅성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맹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가까이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그 속에 아주 강력한 요구가 생긴 거죠. 그럼 팍 소리, 어디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잖아요. 어느 방향에 예수님 계신지 모르잖아요. 대충 소리만 듣고 이쪽일 거다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 여기 어떤 사람이라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라 이렇게 엉뚱한 짓 합니다. 막 소리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꾸짖지 마라. 그를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한 대 혼나고 제가 데려왔어요. 맹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아주 긍휼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눈을 뜬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맹인은요, 기회를 잘 잡았어요. 기회. 예수님이 그 길을 한두 번 지나가셨겠어요? 그 여리고 지역을 예수님이 한두 번 지나가셨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 여기 예수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는 그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목하고 봐야 돼요. 네.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회도 사람을 통해서 와요. 웅성웅성웅성하는 그 소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냥 잡음으로 들렸겠죠. 네. 그런데 이 맹인은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된 거예요. 아,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욕했을지도 몰라요. 당신 같은 거지 같은 주제에 왜 그러냐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네. 이 맹인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이 포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이렇게 매일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크고 작은 기회들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회라는 게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사역에서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의외로요 아주 평범한 데서 사람을 통해서 올 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웅성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인데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온 기회였던 거예요. 기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잖아요. 가끔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만일 그때에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면 거기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앞서가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는 누가 꾸짖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말하면서 조용히 말하라고 꾸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더욱 심히 그랬잖아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일 그때 이 바디메오가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제자들도 조용히 하라고 그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당신 거지가 왜 이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입니까? 때로요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예, 시험 받지 않을 만큼 어떤 분들은 누구 말 듣고 시험 받잖아요. 그거 아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좀 깊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낮은 차원의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영적 차원이. 그래서 저런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에게 막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말들이 우리에게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라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런 기회를 싹 그냥 막아버리고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시험받거나 상처받지 않을 만큼 우리가 영적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존감이 얕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세게 받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약해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말 가지고는 상처받거나 시험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다 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그의 자라온 그 출생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충분히 성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이 맹인은요,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에게 꾸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옆에서 비난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말에 우리가 상처받거나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하는 소중한 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게 사단이 정말 내게도 그리고 공동체에도 많은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휘둘려 가지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갈 때는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기의 목표는 눈을 뜨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 그를 괴롭히고 그를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했잖아요. 10장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욕도 했을 거라니까요. 자존심 상하는 말도 했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거 전혀 개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말하거나 저거 말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 맹인원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께로 갔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요, 의외로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고요. 또 이 기회는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의 막 소리를 듣다니까. 이런저런 말 하는 소리. 사람들 속에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저것이 지금 사단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저것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자, 그 다음에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거기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18장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어. 참자 말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래요. 사람들은 똑같은 맹인이 지금 그 현장에서 똑같은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용히 하세요. 잠잠하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점의 차이라.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그를 귀찮은 존재로 아는 거예요. 귀찮다. 네. 그를 아주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어버려. 당신 뭐 거지 주제에, 당신 맹인 주제에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자신들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걸 시끄러운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간절한 믿음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게. 아멘.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게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이 다른 거 있어요? 제자 훈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중에 어떤 지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를 막 비난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이죠.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그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뭐 우리가 오늘날 갑자기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뭐 새로운 성품이 오는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그것이 거듭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하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귀찮은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을 귀찮은 거로 생각하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복음을 떠나지 않으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지금 굉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분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춰주는 거죠. 안 되죠. 내려앉는 거죠. 눈높이를 해주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와 맞지 않다고 그래서 막 그냥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오면 돼요. 한 단계 더 내려오면,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저분이 간절하구나. 그러는 거죠. 네. 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아주 토로하고 있구나. 자신의 아픈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 그에게 한 단계 좀 이렇게 좀 내려앉아서 눈높이를 해주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